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고등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그에게 손을 얹어서 그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우리 제플도 사랑 제플도 벤처럼도 특별히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갑자기 은총을 기대합시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갑자기의 은혜를 얼마든지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갑자기의 은총을 기대합시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일찍부터 연애를 하고 또 이성교제를 통해서 오랜 기간 후에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속성으로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추례 때 이따금 인용하는 시 한 소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문도 없이 다가온 그대, 약속도 없이 다가온 그대, 그대는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 부부들 아멘 좀 해봐요. 소문도 없이 다가온 그대, 약속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함께 뜻이 맞고 마음 일치가 돼서 결혼하는 경우들도 많죠. 인생은 때때로 하나님의 갑자기 은총으로 대변혁을 이룰 때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갑자기입니다. 서든입니다. 갑자기. 사도행전은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하잖아요.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베드로를 가두었던 감옥이 갑자기 열립니다. 성령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헤롯이라는 왕도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감금시켜놨던 빌립보 감옥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며 바울을 묶어놨던 쇠사슬이 힘없이 스르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갑자기 은혜 사건을 여러
곳곳에서 생생하게 보도해줘요. 오늘은 제가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건만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구약부터 신약을 보면 갑자기 사건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날마다 갑자기의 은혜, 이 서든리 그레이스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직 기대를 못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갑자기의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따라서 요즘 같은 암흑기에 어떤 종류의 갑자기 은혜가 필요할까요? 첫째가 뭐죠? 우리는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은혜 채플도, 사랑 채플도, 벤처럼도, 우리 동영상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온라인 예배하는 분들도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심플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인생에 각본이 없었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광신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무지막지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와 입신양면을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차별 잡아들였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살기가 등등해 핍박했습니다. 신자들을 아무나 잡아다가 감금시키고, 이제는 얼마나 광신적이었던지 면허증을 가지고 지금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까지도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날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동안 눈먼 인생을 살다가 눈뜬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는 해보다 더 밝은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내 남편에게,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줄로 기대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갑자기 은총으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자가당착에 빠져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갑자기 은총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각해요. 사실 그가 누구예요? 그는 유대인 정통교육을 받은 아주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기본적으로 5년에서 6년 동안 사사를 받았어요. 이런 배경으로 그는 20대 청년인데도 이스라엘 국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 멤버로 신분 상승을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 얘기를 잘 해줘요. 그런데 대낮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는 순간 그는 땅바닥에 나뒹그러지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누더기 인생인가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 디모데서에 가보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뜬 거야.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눈을 떠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구나. 이런 경이로운 거듭남을 통해 그는 혁명적인 변화를 받아 어두운 영혼이 밝은 영혼으로 달라집니다. 성난 늑대가 선한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에 새로운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부터 하는 거예요. 나 착해, 나 성품이 원래 좋아, 나 모태신자야,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안수집사야.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아직도 내 안에는 근본적인 죄성이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나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 나 예배 안 빠져. 나 교회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헌신해. 내가 선경금도 잘하고, 내가 뭐 모자라, 내가 뭐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차가당차게 빠져 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밝은 빛 앞에 내 모든 내면의 패부가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는 변화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성숙이 멈출 수 있어요. 그냥 오늘 아침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늘 긴장해야 돼요. 주님, 날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언제든지 예수님 만나며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참 놀라운 인물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살아있는 부처가 되고자 불교에 심취했던 분입니다. 어느 날 그는 누나의 안내를 따라서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소록도 법당에서 목탁을 치며 연불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체험해요. 그 집안은 원불교를 위해서 사명을 띠고 조상대대로 원불교 절간을 사찰을 먹여 살리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는 대학을 휴학하고 소록도까지 가서 불자가 되고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법당으로 갔습니다. 가부좌를 들고 30분 동안 참선을 한 후에 다시 이제 목탁을 치며 연불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연불이 되지 않고 입에서 엉뚱한 말이 막 맴도는 거예요. 혀가 제멋대로 막 돌아가면서 뜻을 알 수 없는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나중에 거듭난 후에 보니까 그게 방언이 터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그렇게 다시 정신을 다 가다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소록도잖아요. 소록도에서 이따금 자기가 절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곳이 애양원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을 때 지나가다 몇 번 들었던 찬송가가 자기도 모르게 며칠로 똑똑똑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똑똑똑똑 하는 거예요. 신비롭죠.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법당을 막 떼굴떼굴 그 자리에서 둥글면서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눈물 콧물이 다 범벅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 교회라는 건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 조상 대대로 원불교에 쩔은 사람이에요. 원광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가지고 인간 혁명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고 결국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선교 소명을 받아가지고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과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자그마치 20년 동안 농아축구팀 감독으로 활약을 해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경기에도 나가요. 그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1993년도에는 평양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평양을 갔다가 거기서 또 소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원해서 카자흐스탄 영주권 자격을 가지고 평양에 가서 지금까지 6년 동안 조선 농인축구단, 북한의 농아축구단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어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민교 감독 오늘 저녁에 와서 아마
우리 가슴에 막 불이 일어나는 간증을 할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들 모시고 오고요, 애들도 데리고 와요. 다시 예수님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변혁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늘 제대로 만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이십신양명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그냥 잡아다가 다 감옥에 쳐넣고 자기는 승진하겠다는 그 자리.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5절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단어는 엄청난 단어예요. 이 큐리어스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썼던 단어.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혈안이 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큐리어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내 인생의 주님이신가, 이 체험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외쳐요. 저부터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예수 없는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없이 교회 생활하고, 예수 없이 목사하고, 예수 없이 장로하고, 예수 없이 권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환희를 느끼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얼마나 역동적인지 사도행전다운 메시지예요. 더 번째 같이 하죠. 우리는 갑자기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갑자기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때부터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남들보다 정말 성령론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책을 읽고 기도원도 부지런히 다녀봤습니다. 다양한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 너무나 교리적인 교수님 한 분하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싸워서 지금은 제일 친한 사제관계가 됐어요. 제 은사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신학적 입장이 안 맞았지만 저는 성령의 생생한 체험을 주장하고, 그렇지 않은 신학자들은 자꾸 이 교리적으로 얘기하고 입장이 안 맞아.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논쟁하고 싸우는데 지금 얼마나 친한지, 열흘이 멀다 저의 건강을 위해서 전화로 기도해주고 계세요. 제 입장은 이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first blessing이라 한다면 반드시 저 여러분 날마다 성령 세례받는 second blessing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성령 세례를 받으며 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신비한 축복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는 받았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사도행전에 얼마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성경 공부했어요, 제자 훈련했어요, 교회 직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만 생각하지 성령 없이 살으니까 신앙에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17절에서 19절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말합니다. 사울 형제, 당신이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나타나셨던 주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충만히 성령을 받고 또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예수 만났던 사울에게 뭐래요? 이제는 성령 받으라. 그러자 그 순간에 갑자기 suddenly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다 그래서 suddenly. 어떤 영어 성경은 straight away, 곧바로예요. 그리고 다시 기운을 찾았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날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성령의 새 기운을 힘입어 살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 없이 살아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성령 없이 살아니까 슬럼프에 빠지고, 성령 없이 살아니까 아침 저녁으로 업앤다운이 심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내 한계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은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이 돼버리고 말아요.
다시 오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사울과 아나니아가 언제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성령을 갑자기 받게 됩니까? 성경은 아주 쉽게 가르쳐줘요. 기도할 때 성령 받았어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 받는 방법을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점을 시종일관 강조하죠. 누구든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채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우리 지구촌교회 남자들 얼마나 참 멋있어요. 기도 중에 갑자기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은 기도할 때 내려오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포기하지 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멈추지 마요. 기도가 어느 순간 정점에 이르면 그때 이제 드디어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적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0절을 보면 코넬료라고는 로마 지휘관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도 그냥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아직까지 성령 체험 없었어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막연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넬료에게 갑자기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축복하시잖아요. 이 은혜가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세컨드 블레싱을 끊임없이 주세요. 세컨드라는 것은 딱 두 번째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개념이잖아요.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철야하며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지구촌 교회처럼 저렇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베드로를 묶어놨던 쇠사슬이 스스로 풀리고 감옥문이 자르륵 열리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갑자기 은혜 역사, 저는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몸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꽉 막혔던 문과 길도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회사의 자금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래가 열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에 우리가 기도의 양을 채우기만 하면 기적은 빨리 와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이렇게 밋밋하게 하니까, 기도를 그냥 천천히 하니까 응답도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할렐루야. 저는 보장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갑작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이번 주간에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물이 99도 때까지는 뭐 별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섭씨 100도가 넘으면 그때부터 수증기로 바뀌어가지고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잖아요. 뭐 주전자가 됐건 압력밥솥대로 막 칙칙폭폭폭폭 하면, 그래서 압력솥 밥도 맛있는 거고. 참 우리 조상들이 정말 훌륭하고 똑똑해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 동양의 조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옛날 가마솥도요, 솥뚜껑이 엄청 무거워요. 왜 무거웠습니까? 그 수증기 올라오는 걸 눌러서 그 밥이 됐건 국이 됐건 뭐가 됐건 뜸 들으려고 그래요. 기도의 온도를 높입시다. 밋밋하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님이 오늘 또 나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성령님, 제가 그냥 성령님에 관해서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저부터 먼저 은혜를 주옵소서. 일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시작하는데 막 제 심령이 얼마나 충만해지고 얼마나 뜨거워진지 온몸에 진동이 일어나면서 내가 막 찬송을 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강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새 기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활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지쳐서 나왔습니까? 힘들어서 나왔습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여러 가지로 지금 다운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새 기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만 하면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갑자기 은총 사건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갑자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면, 홍해도 갑자기 갈라집니다. 요단강도 갑자기 갈라집니다. 여리고성도 갑자기 무너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갑자기 은총으로 임신합니다. 그 아들 이삭도 결혼하고 40년이 지나던 어느 날 갑자기 임신해가지고 쌍둥이가 나와버리잖아요. 요즘 우리가 너무너무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지구촌에는 앞으로 쌍둥이 사건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남자가 아멘 해갖고 남자가 임신할 것 같아. 사물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하던 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태음을 여시니까 5남매나 나버리잖아요. 5남매.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기적 은총이에요. 신약 시대를 개막했던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저는 이분들을 참 좋아해요. 나이가 늙은 상태에서. 그런데 기도응답 못 받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제사장이 말이야, 제사장이 저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못 받고 아이도 하나도 못 낳고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병거침도 못 받고. 그런데 사가랴 엘리사벳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게 누가복음 1장은 의사 누가께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요. 초질간 꿋꿋하게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았더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태물을 여시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신약 시대의 거장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저는 설교의 초점이 무슨 임신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를 수십 년 했는데도 도대체 그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에 점핑의 역사가 일어나요. 점핑의 역사. 기대하자고요. 축복의 점핑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평이 열리는 점핑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평범한 스펙을 뛰어넘는 점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남자들 회사에 가서 놀라운 점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사업의 경영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답보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점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걸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포기보다 끈기에 익숙하자. 아멘이신가요? 그동안 새벽마다 기도하고 탐나는 대로 교회 와서 개인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는데 도대체 아무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제는 나도 그냥 기도도 대충 할래. 그러지 마요. 포기보다 끈기에 익숙해 보세요. 금세기 훌륭한 기독교 작가인 저널리스트 잔 비비어라는 분이 우리 한국에도 이분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참 아름답고 간결하게 정리해줘요. 끈질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순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말이다, 모든 면에서 잘 끝마치려고 노력하는 끈질긴 그리스도인은 가장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바로 당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단념시키지 못한다. 기필코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라올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갑자기 은혜의 역사가 따라 붙는다.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다 같이 할까요?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여기 보니까 참 이 찬송가 가사가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내 소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저도 이 확신 속에 살고 있어요. 변함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반전을 이룹니다. 갑자기 병고침을 받습니다. 암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승진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아멘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까다롭던 상사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유순하게 바뀌는 거예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레이트 리버절,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은총, 어느 날 쓰나미처럼 나에게도 몰려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당신이 그동안 땀 흘리고 애쓰고 눈물 쏟은 만큼 어느 시점에 가면 갑자기의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열려요. 갑자기 풀려요. 당황스러울 만큼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갑자기 변화받아요. 교회 나와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우리게 남자들의 수없이 많은 간증이잖아요.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비전을 품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한 놈을 데리고 와요. 아멘인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오랜 세월 동안 묶여있던 일들이 갑자기 풀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갑자기 은총이에요. 기대하며 살자고요.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번 주간에도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우들 모두 여러분 각자가 희망을 갖고 가자고요. 이번 주간에도 내 일터에서 내가 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회사에서 내 사업의 현장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갑자기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고 가자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신약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 저자가 썼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 기도, 기적.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갑자기의 은혜 얼마든지 이루어집니다.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갑자기의 은혜 역사를 누가 강조해?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지식 있는 메디컬 닥터, 의사 누가가,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가장 수준 높은 지성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갑자기 기적이 나타난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갑자기의 은혜 역사,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 우리 식구들의 얘기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영으로 오시고 축복의 영으로 오시고 응답의 영으로 오시고 기적의 영으로 오시고 치유의 영으로 오시고 회복의 영으로 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오시고 지식의 영으로 오시고 비전의 영으로 오시고 꿈의 영으로 오시고 환상의 영으로 오시고 성령님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창조의 영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평안의 영을 주옵소서, 능력의 영을 주옵소서, 축복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변화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거듭남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두 손 내밀고 성령님을 모십시오. 성령님을 향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축복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가족에 갑자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능력 세례 주시옵소서. 축복 세례 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배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방언의 영을 주시옵소서. 은사의 영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을 주시옵소서. 생리의 영을 주옵소서. 생명의 영을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생명의 영을 주시옵소서. 변화의 영을 주시옵소서. 중생의 영을 주시고 거듭남의 영을 주시고 예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을지어다. 능력 받을지어다. 변화 받을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응답 받을지어다. 오 성령이 개인마다 축복해 주시고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모두가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자들 성령 받은 남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성들 성령 충만한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모시옵소서. 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오시고 하늘의 영으로 오시고 기적의 영으로 오시고 은혜의 영으로 오시고 축복의 영으로 오시고 비전의 영으로 오시고 변화의 영으로 오시고 구원의 영으로 오시고 거듭남의 영으로 오시옵시고 승리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영광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남자들 모두가 다 성령 받은 지성인이 될지어다. 우리 엄마들 성령 충만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영을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갑절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점핑이 일어날지어다. 점핑이 일어날지어다. 정말 희한한 신비로운 그러한 성령의 갑자기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응답이 이루어질지어다. 일이 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음받을지어다. 병을 이길지어다.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날지어다. 우리 집집마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의 방마다 갑절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안의 영을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어둠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다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아.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가사가 너무나 좋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자고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아. 한 번 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일 낮 예배지만 뭐 2, 3분 늦게 가면 어때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갑자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 이제는 응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갑자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사모하며 기도하자고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은혜의 영으로 오시고 축복의 영으로 오시고 기적의 영으로 오시고 놀라운 변화의 영으로 오시고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예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성사될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늘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능력 세례 주시옵소서 축복 세례 주시옵소서 영광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제는 갑자기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달라지고 우리 청소년들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엄마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갑자기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자들에게 갑자기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성들 갑자기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사마다 사업마다 가게마다 갑자기 은혜로 새 지평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